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까지 전 세계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고 각 처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지역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 교회는 그들 교회로부터 무엇을 본받고 배우고 또 변화되어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도 했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베레아로 건너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자들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데 자기들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바울은 다시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의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고린도에 믿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고 교회가 형성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력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건물 얻어가지고 교회 차려놓고 사람들 오시오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가게는 내가 정육점을 차리든지 미용실을 열든지 카페를 열든지 주인이 가게 얻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필요한 거 갖다 놓고 손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장사하는 것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서는 교회를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한 지역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시작을 했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떠나라,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다고 했어요. 어떤 직업이냐?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면은 동업자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똑같은 직종에 종사하니까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생업이 같았고 또 공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와보니까 업종도 같고 또 믿음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인 동시에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목표, 같은 믿음.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협력자, 동력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또 바울에게 협력을 했느냐.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추종한 건 아닙니다. 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력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동력자라고 해서 꼭 전도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성경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얼마든지 함께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동력자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비록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라도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직접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혼자서 세운 게 아닙니다.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져 가려면 목사 혼자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도들, 누가 연약한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관심을 가지고 저 혼자서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도 성도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핍박과 박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옆에서 마귀도 깝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부지런합니다.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부지런합니다. 밤낮으로 믿는 성도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잠도 없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닙니다. 불신자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놓으려고 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잡음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서 함께 동력을 하지만 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 부하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처음에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소망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또 회당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 가운데 이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의 첫 관심 대상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동족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또 야비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반대하고 신성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핍박했던 겁니다. 바울은 마침내 옷을 털며 옷에 먼지를 떨며 그들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희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길을 거부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일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복음 전도자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씨는 뿌려야 됩니다. 이 씨가 언제 물기를 머금고 언제 싹이 돋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과 방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사람, 또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는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유스도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있던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그 집은 회당에 바로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머물던 유수도의 집하고 회당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회당에서 항상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두머리 치리자, 회당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를 자주 만나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집대성된 시기는 아닙니다. 그냥 서신의 형태로 조금씩 신약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때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는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회당장 정도면 성경을 거의 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망,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조롱하고 신성모독하고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우두머리인 그리스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침례 성도가 된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붙잡고 계속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고 끈질기게 권면하다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수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녀봤다는 사람, 학생회는 좀 다녀봤다는 사람,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좀 다니면서 설교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조금씩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옵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만들어서 교회로 불러오게 합니다. 또한 그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핍박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억눌리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바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억눌리거나 할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린도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라, 가르치라, 선포하라. 듣는 자들이 깨닫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면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말하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성장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성장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해서 온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든든하게 세우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무슨 신기한 은사주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세상 철학이나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을 파고들면서 선포하고 가르칩니까? 왜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그토록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놓치지 않고 강론합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우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산시가 있는 지역이 영남 지역으로 이제 묶이는 것처럼 그 아가야 지방 안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갈리오 총독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왜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 나가지도 않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겁니다. 게다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갈리오 총독은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것 이외에 로마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황제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엉뚱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교리 문제로 바울과 대적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너희들의 종교나 풍습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법에 어긋나는 게 있거든 와서 고소를 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17절에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쫓아내는데 누구 한 사람은 대표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 누구야 이거, 유대인들 누가 선동하고 규합해가지고 우리 도시에 질서를 어지럽힌 게 유대인들 대표 누구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게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바뀌었네요. 아까 그리스보였는데 그리스보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당장을 뽑았는데 그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재판석 앞에서 때리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스데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아니라 형제 소스데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째 회당장 뽑아놓으면 전부 다 기독교를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지, 자기들 가운데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오고 자기들 중에 진짜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신성 모독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적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우두머리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지도한 사람이 소스데네였는데 소스데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가정, 변화받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이게 전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어야 됩니다. 덧붙여 몇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잡초 뽑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수확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벌레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강사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설교만 하고 탁 헤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진 않습니다. 우리 일단 모여야죠. 그리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렸으면 모여서 안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눠야 되죠.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학생의 교육도 해야 되겠죠. 나가서 복음도 전도해야 되겠죠. 이 모이려고 하면은 뭔가 예배당 시설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겠죠. 교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 가르치는 일만이 교회의 업무 전체가 아닙니다. 일꾼들이 필요해야 돼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 못하는 게 제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합니다. 저보다 더 어떤 일은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잡초 뽑고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빌어주고 다 나눠 맡아야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거의 머물며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에베소로 건너가서 바울은 잠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별을 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 있는데 마침 그때 24절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크고 유명한 도시이긴 했는데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과 이방 종교가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 온갖 사상이 혼합된 곳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로부터 그가 주의 길을 배운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이제 잘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교사라고 자부하던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침례자 요한을 뛰어넘어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던 앞길을 예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 아굴라 부부로부터 듣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더욱더 완전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더 완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벌써 고린도 지역 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교회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볼로를 이 성경교사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자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시가 있거든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일이 있고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형성시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마침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형제들이 이제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지역에 보냈습니다. 아볼로를 보낼 테니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건너가서 은혜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아가야 지방에 가서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증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가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물 박사, 척척 박사, 만능, 맥가이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성도님들이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건강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조금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과 변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저 일꾼입니다. 저도 일꾼이고요. 여러분도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묵묵히 인내함으로써 해나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첫 출발과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는 더 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아볼로라는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확신을 심어주는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바울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수고했지만 모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동력자는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부목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동력자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아볼로 같은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돌아가야 되고 학생회도 다시 운영을 해야 되고 소모임 교제도 해야 되고 오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이제 일대 다수로 하지만 이제는 소그룹 단위로 조금씩 성경 공부 모임과 소집단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공간을 주십시오.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간이 있고 그러더라도 일꾼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헌신된 일꾼들을
성경 교사들을, 또 같이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보조 교사들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소모임 안에서도 소모임 활동을 소모임 리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같이 말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소모임이 발전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장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몇몇 사람들로 시작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살펴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변화받은 사람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또 어린 형제자매들을 붙잡아주며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